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을 풀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를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네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현자입니까?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동양의 공자나 맹자, 그러한 사람들이 현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현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현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원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그 지혜 갖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에 대해서 어렸을 때 착각했죠.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분별 잘하면 그냥 재판 잘해서 좋은 정답을 알려주는 정말 똑똑한 스마트한 그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똑똑하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하면 그게 다 지혜가 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혜, 그 지혜의 것들을 이루려 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 레부쇼메야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것이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것들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귀 기울였던 그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발람과 발락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적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 가졌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군하였습니까? 아람 족속이라 불리는 아랏을 마주했었고요. 그리고 아모리 백성들 그리고 바산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 앞에 놓여진 많은 족속들을 다 이기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 그 근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들이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려 60만 명이나 군대로 참여한 그 군대의 기세를 모아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아멘. 모압 왕이 발락이 어떻게 해요?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3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기세에 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냥 그 세상적인 사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발락의 눈에는 저들이 인간적으로 수가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무섭다, 두렵다.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 모압 족속이 안 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가 가졌던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는요.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뭐냐면 이제 미디안과 연합을 하게 되었어요. 미디안과 동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로 그가 가장 먼저 취한 것은 인간적인 연합을 취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전쟁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에 가장 먼저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동맹으로 싸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게 된 생각이 발람이라는 그 점술가 그를 불러서 어떻게 복술가인 그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들이 이러한 예언자들이나 이런 복술가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들 안에 작은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발락의 이 지혜를 보면요, 솔직히 정확히 그 중심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요 발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전히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나를 위해서 하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 딱 채우고 완벽하게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데 인간적인 것을 동원했죠. 미디안과의 연합을 동원했고 발람과의 그 발람을 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적인 행동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발락이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요, 그냥 자기 스스로에 맞춰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넣은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해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형제.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있던 그 롯이 어떻게 해서 소돔 땅에 가서 살 때에 자기의 큰 딸과 동침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인근 지역 그 근처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 전쟁하지 말고 피하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루 자손에게 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들의 광야의 여정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 아세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될 것이다 얘기하시고 에돔도 싸우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에돔도 그들과의 형제였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피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모압이라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압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신명기 23장에 가면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민족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에돔하고 바로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여정 중에서 그들 동족들과 싸우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그러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후에는 이 모압이 가졌던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악한 모습, 그들의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이런 속된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다시는 자신이 이 홍수와 같은 비극을 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높이만큼 내가 올라가자 했던 것들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자신의 것들이 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그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온 땅에는요, 그냥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이 딱 시작을 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적인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전에 역청과 진흙으로 쌓았던 것들을 벽돌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믿었어요. 내가 똑똑하구나. 인간인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해서 그것을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전혀 마음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홍수로부터 그 흩어짐을 다시는 대하지 말자. 이제는 그런 거 우리가 극복하자라고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말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고자 내려오셨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성읍, 짓는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 도시의 건설을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언어들이 나뉘었어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대륙의 곳곳으로 각 처소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뛰어난데 벽돌이라는 거 고작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까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탑, 인간이 가졌던 교만의 바벨탑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인간의 교만했던 인간들도 다 흩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다시금 그의 역사를 써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간의 지혜로 살려 한다라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자신만만한 나의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다른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도성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나만의 제국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 가진 것 같고 무언가 다 이룬 것 같은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뜻은 전혀 맞닿지 않는 인간의 탑이 쌓아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교만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락이 가졌던 그 모습은요. 발락은 자신이 가졌던 지혜가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지식이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분명히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갖가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루고 했는데 결국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었죠.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발락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처럼 인간적인 것들로 아무리 동원하고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 손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루지 않고 깨트리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나의 교만함이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갖고 발락 왕이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설득을 해서 스카웃을 하려는 거예요. 야, 진짜 저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래 발람 네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도와줄래? 하면서 모압 장로들과 자기와 동맹한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 밤에 여기서 잠이나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어찌 되었든 그가 어떠한 모습의 예언자고 어떠한 모습의 주술사였는지 그가 가졌던 마음의 첫 번째는 그래도 자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께 묻는 신용이라도 하겠다라는 자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들려주신 게 12절이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절하였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고관들을 보내서 다시 요청합니다. 저주해 달라라고. 그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겠다.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 저주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얘기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제안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은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안 들었으면서 들은 척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가시나무 떨기에 출애굽기 3장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여진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 사자 현상, 그 천사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선회하셨잖아요.
그때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오히려 그 엘리 제사장 가갖고 듣지도 못하고 사무엘도 첫 번째는 긴 것 같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어떠한 자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그 도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죠? 강한 바람에도 아니고 불에서도 아니고 그 지진이 나도 아니고 그 소리에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에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조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이 레벨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레벨이 있다고 봅니다. 뭐 꿈과 환상 막 갑작스럽게 뭘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급박하게 아주 그냥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수준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저는 최고조의 사람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캐치해서 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그 외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그 책에서 썼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단계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들을 수나 있니? 아니 장난해? 누가 꿈꾸가 갖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면 아유 또 장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옆에 가갖고 또 왜 그래? 너 피곤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들을 길을 닫아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라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음성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앉아서 음성만 들어야지 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음성을 진짜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되는 척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과의 깊이 있는 사랑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그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에 주일에 교회 오면 딱 완벽하게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 관계는 바로 이 윌라드가 책에서 뭐라고 하면 일상에서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일상에서의 관계. 평소에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분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일상에서의 깊이 있는 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다지셔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엄한 데로 가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그분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왜 자꾸만 곁길로 딴 생각하면서 딴 거 얘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음성 듣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텐데 우리는 분명히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인도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사야에게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선 우리가 양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그 방법,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뭐 인터넷을 틀어서 설교 말씀도 듣고 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음성을 잘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음성 못 들어놓고 들은 척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기적과 같은 가시나무의 떨기 같은 환상 그런 것들로 보여주실 수 있고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제가 말씀드린 제일 고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일 고수 초고수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장 레벨이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4세기의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회심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음성 들었잖아요. 그리고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슨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증거하였던 삶.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차릴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선 내가 저 아이들을 향해 고아원을 지어야겠다.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결단하고 그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되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제게도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인 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막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인간인데 있어요. 예, 성격이 안 좋아서 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피고 그러면 막 올라와요. 저도.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교차되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그 한복판에서 어떠한 것을 붙잡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발락처럼 살 것인가 발람처럼 살 것인가. 사실 죄송하지만 발람은 좋은 롤모델은 아니에요. 아시죠? 발람도 뒤에 가면은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요 딱 장면만 보았을 때는 겉으로 비춰지는 장면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는 그래도 발람은 약간 척은 했어요. 기도하는 척, 하나님 음성 듣는 척은 했는데 제가 적용을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는 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끌려지는 인생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익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생각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점검하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